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은혜의 복음 아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책 308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본문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러라는 제목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면서 내 입술에 예수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너무나 상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입에 이 추하고 누추하고 낮은 입술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입술을 내서 읽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들이든지 배우자든지 또 이런 햇살이 내리쬐을 때도 정말 날씨가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참 좋은 햇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열매 맺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육체, 이 사륵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륵스, 육체라는 것이 성령과 서로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육체라는 것이 성령과 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기에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고 이것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느낄 때면 우리는 너무나 괴롭죠. 이것을 정말 원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육체의 사륵스, 육체의 정욕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끊어내고 싶고 버리고 싶고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것이 대적하는 것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왔고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과 그 나라를 받아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차를 주지만 그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라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신 것과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킹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아들로서 인도함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단어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에는 단어를 일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성령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이에요. 즉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노력을 기울일 때 도리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들을 방금 읽었죠?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일이라는 것을,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오히려 노력할 때 이것이 더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지 않고 열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수록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여러분의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면 복음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쭉 읽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비록 그러한 육체, 사륵스의 소욕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고 괴롭히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하는 관심과 초점은 뭐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잘해야 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비밀을. 여러분 가운데 아까 읽은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버리고 끊어내고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 억누르고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 억제하고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더 노력할수록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죠.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이지만 복음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푸뉴마티 페리파테오입니다. In the Spirit walk around. 성령을 따라 행하라. 푸뉴마티라는 것은 in the Spirit 이런 뜻이고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walk around라는 뜻입니다. In the Spirit walk around.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행하라, doing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원문은 뭐다? walk로 되어 있습니다. walk,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는다라는 이 페리파테오에서 페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around라는 뜻이에요. around. 파테오라는 것이 walk인데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walk around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걸어라는 것입니까? 원을 걷듯이 걷는 삶을 말합니다. walk around. 둥글게 원형을 의미하는 페리가 삼위일체를 뜻하는 페리코리시스에도 들어있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리코리시스. 여기도 페리라는 게 들어있죠. 페리코리시스라는 것은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페리코리시스. 그래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 페리코리시스, 성삼위일체에 페리가 들어있듯이 이 어라운드라는 뜻이 있다. 페리에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할 때, 행하라 할 때 걸으라 여기도 walk around, 페리 파테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 속에는 성령 안에서 바로 원을 그리면서 걸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을 그리며 걷는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둥글게 걷는다. 둥글게 걷는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곳에 나오는 의의 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목자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 히브리어로 마갈입니다. 마갈. 갈릴리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의의 길인 마갈에서 갈이라는 단어가 circuit, 즉 나선형, 회전, 빙빙 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죠. 목자가 앞서고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양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과 같은 언덕을 나선형으로 빙빙 산을 빙빙 둘러서 양의 길이 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양들의 발자국이 낸 길이죠. 그 양들의 길을 뭐라고 한다? 마갈, 의의 길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의의 길을 이리 이 둥글게 걷는 나선형의 길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산의 밑에서 출발합니다. 양이. 그리고 빙빙 산 주위를 빙빙 돌면서 난 그 의의 길, 마갈의 길을 따라서 빙빙 돌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길에 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 워커라운드, 페리파테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어 있죠. 그래서 뜯어먹는 것이 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풀로 표현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풀이 아니라 뭐냐? 씨가 있는 것들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양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풀이 아니라 씨가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풀은 인간 외에 생물들이 먹는 먹이입니다. 우리들이 풀을 먹으면 안 됩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고 멸망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에 인간 외에 생물들이 먹는 먹이가 다릅니다. 풀과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씨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차이가 나오죠. 29절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에 대한 구절입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입니다. 씨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씨가 히브리어로 뭐다? 제라입니다. 제라. 제라라는 것은 씨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손이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씨가 제라는 것이 구약에 자꾸만 나오는데 씨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손으로도 번역이 되는 이 제라. 이 씨가 무엇인지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제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제라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제라가 자손 제라가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였어요? 씨 있는 열매. 그리스도가 있는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성된 사역을 듣고 믿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씨가 없는 풀을 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백독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죠. 생명나무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죠. 선악과에는 뭐가 없을까요? 씨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씨가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는 씨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열매입니다. 씨가 없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하려 하는 것이고 씨가 있는 말씀을 먹으면 나는 안식하게 됩니다. 양들이 의의 길을 따라 빙빙 돌아 올라가면서 풀을 먹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위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양들이 밑에서 의의 길을 마가를 따라서 빙빙 돌면서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의의 말씀을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슴의 높은 곳을 다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 옆에 보면 골방이 있습니다. 3층짜리, 1층, 2층, 3층짜리 골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1층에는 뭐가 있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름 부으심과 성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뜻하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제사장들이 쉬는 골방이 나옵니다. 안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3층 꼭대기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금, 은, 보물과 11조를 두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구속, 리뎀션이고, 금은 의, righteousness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를 대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신 가장 큰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금과 은과 11조를 둔 것은 provision, 즉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형통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단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갈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리파테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선형으로 그 빙빙 돌면서 회전하여 올라가는 계단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들이 걸었던 의의 길과 같습니다. 자, 1층부터 빙빙 돌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골방의 크기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층의 골방은 5규빗입니다. 2층은 6규빗입니다. 3층은 완전수인 7규빗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시작하여 회전하는 계단을 따라서 2층의 안식의 방을 거쳐서 3층의 구속과 의와 공급하심의 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층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2층의 의미는 뭐예요? 1층의 것에 안식하는 거예요. 1층의 것을 먹고 누리면서 2층의 안식, 제사장들이 쉬는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1층의 그것에 믿음을 두고 안식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의 오심, 우리를 자녀 삼으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에 2층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3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점차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트교회가 이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3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5규빗에서 6규빗 그리고 7규빗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 골방의 나선형 모양의 그 계단인 이 의의 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빙빙 돌아서 우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빨리 가장 높은 3층에 이른다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비록 좁고 작은 공간인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먹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점점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듯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난관인 것 같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절망의 상황들이 있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갈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의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먹으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뭐다?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지금 아무리 애써도 자꾸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자꾸만 추락하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층에 안식하는 거예요. 1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2층에 안식할 때, 그 씨 있는 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며 안식할 때에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씨 있는 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많은 간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을 어둠 속에서도 듣고 또 듣고 먹고 먹으며 인내했을 때 어느 날 3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 3층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던 그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느 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3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씨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순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기에 구약 때보다 더욱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아들의 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종이야, 내가 노예야, 율법 아래 자꾸만 있기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코스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책을 읽고 했지만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드러나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종이 아닌 아들의 믿음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음성을 듣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나 중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독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독이 있습니다. 그럼 중독을 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중독이 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중독 가운데서도 아들의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비록 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가를 따라서 의의 말씀을 씨 있는 양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그 중독이 어느 날 끊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하여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 있는 말씀을 듣고 먹고 안식하는 것을 통하여 어느 날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흡연 중독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패치도 붙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육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부작용이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약은 아무리 좋은 약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뭐냐? 그리스도의 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을 때에 주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홀리니스, 전체적으로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박을 끊어주실 것을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선순위로 세워주십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중독이나 결박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 집중하도록 만드셔서 중독과 결박의 뿌리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담배나 약물에 의존했던 근본적인 뿌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지가 아니라 뿌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 씨의 말씀 계속 먹고 안식하다 보면 주님께서 본질로 나의 영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다? 어떤 흡연을 끊기 위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던 삶이 아니라 방법을 그 뿌리가, 그 원인과 그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마의 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뿌리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너무 일에 묶여 있었는데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해답이, 이게 왜 해답이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참된 뿌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갔더니 그것도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먹으며 걸을 때 주님은 뿌리를 다루도록 인도하시며 삶의 결박을 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은 그것을 끊기 위해 그 문제 자체를 직접 다루어 의지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층, 2층, 3층씩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 3층의 문을 여시고 뿌리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은 어느 날 어둠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적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 씨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찾아도 그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 원수와 적들이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고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나중에는 너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질병이, 불면의 밤이, 또 우울증이, 또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도 찾지 못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육신의 일들이 사라진 것을, 생명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1층, 2층, 3층처럼 그리스도의 하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안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3층에 금과 은과 또 귀한 하나님의 형통함과 공급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놀랍도록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페리파테오 하나님 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막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1층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며 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또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씨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 사슴을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처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안식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영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도 우리와 싸우던 모든 원수와 적들이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듣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모든 중독과 두려움과 마음의 걱정과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내 자아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가 나의 인생을 다 통제하고 해결하고 내 삶을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둡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즐거워하며 그 산을 의의 길을 빙빙 돌면서 주님 주신 것들과 주님의 그 축복들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어느 날 높은 곳에 이르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듣고 먹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따라 양식을 먹으며 꼭대기에 오르는 양처럼 그리스도를 먹으며 3층에 이르게 하시고 5 규빗으로 시작해 7 규빗에 이른 것처럼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공격은 여전하여 자꾸만 추락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씨를 먹으며 안식하는 자는 한 걸음마다 오르고 있음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걸으며 어느 날 원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머물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